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신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목을 불 건지고 한번 선포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중직자들 또 새벽기도 용사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 예방 아닙니까? 예방 목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커져도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다.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커지고 또 재정이 커지게 되면 중직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것을 가지고 요즘 애들은 국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고 또 우리 교회만 위대하고 다른 교회는 그냥 시시한 것처럼 뭔가 모자라서 저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미자리 교회를 하는 것처럼, 또 농촌에서 어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크고 세상이 보기에 똑똑하고 잘나고 또 자존감 또 자존심이 센 사람한테는요, 뭔가 큰 게 툭 떨어진 줄 아십니까? 큰 게 툭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회당장이 등장하죠. 이 회당장은요,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의 반대 세력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앞에 가서 싹싹 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로 가는 굉장히 지쳐놓고 또 우리로 따지자면 큰 대감 양반한테 문제가 생겼죠. 보통 문제가 넘는 그런 큰 문제가 툭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자기 아이가 아파 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아픈 것은 아이가 아픈 거죠. 이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자주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샌드위치 구조 아니면 액자 구조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쪽에도 이 사건, 뒤쪽에도 이 사건인데 중간에 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액자 구조 내지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그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앞에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도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끝절까지도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그만큼 버금가는 유명한 사건이 또 액자처럼 끼어 있죠. 그게 뭡니까? 12회를 혈류적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남자 대표 한 명, 여자 대표 한 명, 절대 절망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딸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또 하나는 12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혈류적인 뭡니까? 그냥 계속 피 흘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12년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절대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두 사람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붙인다고 한다면 절대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자 여러분 1분만 앞으로 좀 가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예수 구체적으로 뭐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 그게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복음이 아무리 복음이지만 전해지지 않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동력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가복음 1장 시즌 2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슨 사람입니까? 단순한 사람이요. 곧 버려두고 가리라. 단순한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 네 번째는요, 가치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가치 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예수가 못 바꾼다라고 하는 예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다시 한번요, 평범한 사람. 두 번째는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 세 번째는요, 단순한 사람. 네 번째는요, 예수가 가장 큰 가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이다. 그러면 제자가 가만히 놔두고 제자 되느냐? 제자도 자꾸 훈련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유명한 책 이름이 뭐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또 만들어 가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에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귀신 내쫓는 거, 세 번째는 힐링.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훈련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뭐죠? 내가 한 일을 시작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하기 싫어요. 동전의 한 면이 한 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곧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 훈련을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주의 되면 안 되고, 귀신론자, 귀신주의가 되면 안 되고, 힐링주의가 되면 안 되고, 이 말씀과 축사와 힐링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주의도 아니고 축사주의도 아니고 힐링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이즘, 예수주의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5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절대 절망에 있는 두 사람. 근데 이 절대 절망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그런 말씀, 또 특히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론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도 족보, 누가복음도 족보였는데 이거는 족보 없이 바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로마 기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불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성경을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35절, 4장 35절 한번 보시니까 띄우지 마시고요.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35절부터 41절까지 얼핏 보니까 어떤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났다.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자,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5장 1절부터 그 이하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다. 그라사 광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죠? 회당장 야이로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광풍 만났을 때도, 그라사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도, 또 야이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12회를
혈루줄 앓은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도 다 같은 여러분 공통점은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절대 절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얼마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가? 자, 대표적인 한 말씀만 제가 찾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18편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와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지금 극심한 환난 중에서요,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통성기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통성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것만 믿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르십니다. 그분이니까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제 성숙해서, 제가 이제 부임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성숙해가지고 새벽기도 성도들만이라도 설교할 때 앞에서 강단에 선 사람이 그냥 휴머니즘,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감동받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눈물을 안 흘리더라도 신본주의를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허리를 곧쭉 세우고. 제가 여러분 어떤 짧은 글을 읽어보는데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2층 상가교회 다니는 어떤 한 집사님인데, 이분이 두 눈이 멀쩡한단 말이죠. 항상 애를 업고 다니면서 오른쪽 눈을 자꾸 감고 다니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자꾸.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감고 가는데 여러분, 애까지 업었으니까 그 걸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왜 자꾸 눈을 감고 다녀요? 왜 자꾸 눈을 감고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불렀어요. 다른 분들 이제 물어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지금 아직 업고 다니는데 선천적으로 무슨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성장기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실명 상태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애가 성장기가 다 끝나고 나면 내 오른 눈을 애한테 주기로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른쪽 눈 감고 다니는 연습을 해야 그때 돼가지고 더 안 힘들어지니까 오른쪽 눈 감고 다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막 울었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엄마의 사랑도 이렇게 애절하고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도 받지만 그 엄마 사랑이 더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반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 엄마의 사랑 대단하죠? 근데 저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눈 빼줄 정도로 사랑하면 더 기도해란 말이죠. 눈 빼줄 생각하지 말고. 전혀 감동을 못 받으시잖아 봐라. 이게 더 감동적인데. 여러분, 앞에 이야기만 해가지고 자꾸 눈 빼준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냉정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저 자유주의 다니는 그런 교회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그 엄마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자녀한테 여러분 눈 빼줄 정도의 그런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철화는 왜 못하고 금식은 왜 못하고 여러분 통성기도는 왜 못합니까?
항상 여러분 조바가핀이라고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만 자꾸 야단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말은요, 누구 비판하고 누구를 여러분 견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외침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외침은 여러분 저한테 찌르는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들 유학 못 보내가지고, 어떤 분은, 여러분 제가 부산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막 울어요. 뭔가 하면은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갔어요. 근데 여러분 모모 지역에 여러분 주립대학 갔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것도 주립대학도 좋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애가 말이죠, 성적이 좋아가지고 돈만 더 있었으면은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스탠퍼드도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립대학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나도 부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애절하게 여러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못해줘가지고 난리 치기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 빼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눈 빼줄 생각하지 마. 나중에 빼줄 때 빼주더라도 지금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없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의 소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의 눈뜨게 해줄 것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더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었어요. 그러면서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사 밀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굳이 시간 끌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는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한 여인이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짧게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루증도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한센시병, 문둥병과 같이 격리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출병, 구약에 다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출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는 12회 동안 유출병을 앓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받으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간증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느낀 건 뭔가 하면, 제가 저 서울에 있을 때도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분이 정말 어두운 표정을 하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우 얼마든지 드리지요 하면서 10분 만났는데 4시간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4시간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배고파서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남자분들도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자분들은 전화통화 1시간 실컷 하고 나서 전화 끊으면서 시작,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완전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한 많은 사람 그 플러스 여자, 이 두 개가 합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짧게 본문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끌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천불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 찜했잖아요. 애들 말로 하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 찜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간증 듣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고 중간에 끊지도 못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도 거기에 경청하면서 듣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절대 절망에서 가져야 될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우리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찬양을.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찬양은요 밋밋해요. 그런데 In His time 이라고 하는 그 영어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4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D. 4D 못 들어보셨죠? 4D가 뭔가 하면요, 기도의 4가지 D예요. 기도의 4가지 D. 그런데 첫 번째는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다이렉트리, 디렉트리,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즉시 응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디퍼런트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더 나한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능력 주셨죠. 첫 번째는 다이렉트리, 뭐 디렉트리라고 하도 괜찮고 4D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디퍼런트리, 다른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요, 딜레이입니다. 기다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회당장, 이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딜레이, 그게 세 번째 D고요. 네 번째는요, deny, 거절입니다. 거절. 자, 그건 다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 응답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다르게 응답하시고, 세 번째는요, 기다리게 하시고, 네 번째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그죠? 그냥 전갈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 줄 수 있겠습니까? 칼을 달라는데 칼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총 달라는데 총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면 그 자녀한테 더 큰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기도를 좀 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때 그분 들으면, 즉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집사님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으면, 더 좋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활짝 여시고, 만약에 이 길을 열어줬을 때 이 집사님의 믿음과 신앙이 더 다운될 것 같으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절대로 그거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자꾸 여러분 서울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연불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가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제 스승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계 또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에 나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고의 목사 될 것 같으면 나를 거기에 붙여주시고, 만약에 거기 가서 교만하고 또 미팅이나 하고 이런 술 담배나 하고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믿음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동행하라입니다. 동행하라. 자, 첫 번째는 부르짖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동행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35절, 36절 말씀 보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참 그 여인과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가는 도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생략하고, 딸이 이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었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당장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일어서는 믿음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끝까지 그분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초반에는 그냥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분들, 또 때 됐을 때 또 선물도 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했는데, 점점 여러분 내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누가 제일 고마운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고마워요. 예, 뭔가 하면 여러분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늘 함께 예배 가운데 같이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이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이길 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빈이 밥 사줍니까? 원빈이 밥 사줘요? 현빈이 밥 사줘요? 그런데 자기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그 사람보다 좀 떨어져도 자기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서방 저 서방 해도 자기 서방이 최고인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아무리 예뻐봐도 뭐합니까? 예. 가까이 있는 아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뭐합니까? 가까이서 언제든지 전화하고 신방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최고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선한 것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람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아, 성도들아, 주께서 뭐를 선하게 생각한 줄 아니? 여호와께서 너희들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정의, 인자예요. 정의는 저스트 쓰고요, 인자는 헤세드.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뭐가 선하냐? 십자가가 선하단 말이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선하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고 외치기만, 십자가,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외치는 게 중요하냐? 물론 외쳐야 되겠지만 외치는 것과 더불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함께 행한 것 아니냐,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불러요? 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처음에 여러분 제가 신앙만 하고 정말 신앙을 몰랐을 때는요, 엉뚱한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십자가와 그분과 동행입니다. 십자가와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만 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또 다른 차원 높은 구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망을 주고 더디 응답하는 것 같고 잘 일이 안 풀린 것 같아도 결단코 걷게 가지 말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심이 하나니. 21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사이에 끼었대요.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끼었는데 내 육신으로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보는 것이 내 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라고요?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지금 당장 죽지 못할 것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부흥회 결단할 때 많이 해보셨죠? 그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말 자체가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뜻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해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읽어놨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크게 지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시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로주의라니까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말씀 전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전한다고 변화됩니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모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그냥 정말 주님 바라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이루어 놔도 나중 돼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죽거나 그때 죽거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포인트 1분만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소녀가 12살 때 됐는데 죽었죠? 주님께서 살려놨죠? 살아났죠?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본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부모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이죠. 예수님 얼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요즘에 뭔가 하면요, 일들이 많잖아요. 일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툭 군드러져가지고 잘 때 있다고요. 그 아침에 눈 뜨죠? 눈 뜨면 내 방이죠.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오면 되는 거예요. 눈 떴죠? 예수님이죠. 내 천국 왔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삶과 죽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결단코 단죄가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엄마 배에 있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살게 되고, 세상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눈 감고 떴다 그러면 천국에서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은 소망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집착가지고 내가 이 땅에 일어나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마음은 참 대견하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항상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노래 절대로 안 불러요. 죽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눈 뜨면 내 방이네, 새벽 기도 가면 되는 거고, 눈 뜬데 예수님 얼굴 보이면, 아, 내가 이제 천국 왔구나 생각하면서 그분과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부르짖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세 번째 뭡니까? 동행하라. 네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